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성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오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또 부활을 예비하신 그런 귀한 날입니다. 오 주여,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또 단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있었던 이 몇 가지 요점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정말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정확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이르르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저희들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전에 예수님에게 그 가시 면류관과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상징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먼저, 이 가시 면류관과 자색 옷이 상징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왕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 어떤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대개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더라.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이건 그러니까 두 개 다 왕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먼저 붙잡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니. 여러분, 십자가 딱 하면은 여러분들 뭐를 기억합니까? 고난을 기억하죠. 십자가 하면은 고난, 딱 이게 뭐 그냥 척척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 하면은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이 제가 항상 어떤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죄를 깨끗함을 받는 거를 구속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그것만이 아니고 또 뭐라고 했어요, 구속은? 예? 그렇지. 한 명이라도 기억하네.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 개념들이 어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증가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십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십자가는 고난,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점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만
다만 고난 당한 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자, 거기에 뒷받침하는 그 말씀이 19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면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없게 하는 거예요. 없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예수를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생명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어떤 그 특별한 의미가 다만 고난뿐만 아니라 끝내는 것이다. 근데 이 끝내는데 뭘 끝내느냐? 옛 창조를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 창조를 끝내고 또 뭘 끝내느냐? 예수님이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을 끝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반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대해 반대하잖아요. 그런 어떤 대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끝날 그런 어떤 끝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옛 창조를 끝내고 사탄을 끝내고 세상을 끝내고 옛사람을 끝내고 나의 자아를 끝내고,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만 생각해라.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끝낸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고난당한 거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달릴 때 저와 여러분들 같이 달린 거예요. 그때 나 죽은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과 같이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말해요? 죽은 사람 그 꼬집어도 아프다고 안 해요. 막 별별 막 해도 막 그냥 뭐 아무 동작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이 많이 살아있음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살았나 죽었나 시험을 해요. 쿡쿡 찔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찔러보고 여러분들의 부인이 찔러보고 옆에 있는 동료가 쿡 찔러보는 거예요. 그럼 바다닥 일어나면 아직 안 죽었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리고 해도 꾹 찔러도 혹 그냥 이렇게 반응을 이제 안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달렸을 때 쓰인 그 명패가 있죠, 명패. 그 패가 있는데 거기에 그 세 가지 말로 적어요.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히브리 말, 로마, 그 다음에 헬라어로 세 언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뭘 상징하느냐? 히브리어는 뭐를 그 상징을 하느냐면은 한마디로 그 당시 이제 히브리 종교, 히브리어는 히브리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어로 했다라고 하는 로마의 정치. 그 다음에 헬라어는 그 당시 헬라 문화. 자, 여러분, 종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화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 그들을 달아맸던 유대인,
그들을 또 처형했던 로마인, 그리고 또 헬라인,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께 돌아온 거예요. 예수께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는데 두 사람이 양쪽에 같이 달렸죠. 이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또 참 이제 여러분들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의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는 마가의 관점, 누가의 누가, 요한은 요한의 관점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양쪽 강도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중심으로 해놓고 잘 보셔요.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한 사람씩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한쪽 사람은 구원받고 한쪽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걸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이제 달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상태로 이제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어떤 그 관점은 18절을 보면은,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좌우에 두 명이 있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의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의 한쪽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마디로 사망과 생명의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은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의 어떤 그 부분이 주어지고, 한 사람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으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어떤 부분이 강조되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양쪽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사람들이 달려있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상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옷을 입었는데 호지 않은 속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이 호지 않은 속은 뭐냐면 통으로 되어버린 옷이에요. 그거 뭐라고 하지? 여자들 입는 옷이요? 원피스가 그렇게 됐던가요? 원피스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되어버렸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벨트를 매잖아요. 그렇게 위에서 통으로 된 옷이에요. 통으로 된 옷은 뭘 상징하느냐면은 예수님이 행위적인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죄인으로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그런 어떤 자가 아니라,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졌지만은, 그러니까 행위면에서는 온전한 의인으로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 호지 않은 속옷을
속옷이 그런 부분들이 상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달려가지고 그 오후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7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7말씀을 하는데, 자,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3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4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갖다 잘 우리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뭐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이 전해지냐면은 3가지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구속에 관한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개 다 누가복음 이런 부분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였어요.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어떤 구속을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조금 전에 제가 누가복음 얘기했죠. 한쪽 편 강도가 바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지금 이거 12시 전에 한 얘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냐면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처음 3시간 동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3시 사이에, 오후 3시 사이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은 네 번째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그 후반부에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셔요. 그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여자여 이제 이게 부르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넉넉하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모가 같아야죠. 그렇죠?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나야 그게 형제요 자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한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까?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제자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다 지금 똑같은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은 십자가 아래서 있는 그 제자들 어머니가 뭐냐면은 예수의 그 생명의 어떤 영이 그들에게 똑같이 임하여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지금 형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관점에서 제자들에게 벌써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5번째 말씀이 어떤 말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돼? 신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줬죠. 대줬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걸 갖다가 거부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누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했을 때, 한마디로 그거 하면 어떤 마취 역할도 하고 통증을 또 억제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봤어요? 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셨다라고 했어요. 먹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부분이 지금 목마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교회에서 막 일을 하잖아요. 막 이제 옥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러면요. 막 정신없이 막 정말 여기가 막 목이 타요. 목이 타는 그냥 물 마셔가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이 타더라도 그냥 내가 물을 마시라면서 막 정신없이 막 하는 거야. 막 그냥. 아마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쉬엄쉬엄 하면서 물 마실 때 물 마시고 또 이렇게 또 시간 안 가나 이렇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일할 때는 그 노가다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 갖고 막 끝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게 하다 보면 목이 탁 마르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어떤 일을 자기가 딱 목표한 일을 하고 그러면요, 목마른 거 이 모든 것들 다 젖혀놓고 하고자 하는 일 거기에 몰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서 일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십자가에 9시 이렇게 달렸을 때는 찍어서 일했을 때는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목마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뭐냐. 목마르다 할 때는 벌써 그때 하면서 찍어줬을 때 그때는 이제 먹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이제 나옵니다. 자, 19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이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뒷부분에 주는 그 부분을 찍어줬을 때 그걸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받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9시 달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뭔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끝내고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어떤 일들을 지금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한 거예요. 그래. 하거나 다 했다. 다 하니까 그때야 이제 목마름을 죽이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끝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를 다 했어. 뭔가를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여기다가 그냥 주위에 이것만 하다가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뭔가를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19장에서 있는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첫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끝냄. 예수님이 끝낸 것이 있다. 여러 가지 있었죠, 그거. 옛 창조를 끝내고, 옛 사람을 끝내고, 사탄을 끝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끝내고, 부정적인 것, 다 이 모든 것을 끝냈어요. 자, 끝내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생명의 해방. 다시 말씀드리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하면서 어머니에게도 예수의 생명, 다 생명이 들어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대속의 역사를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천 보좌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세상, 온 세상에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2023년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야,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 객관적으로 이룬 주님의 이 귀한 역사가 이제는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흥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속하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끝낼 것들을 끝내시고 또 우리들에게 생명의 해방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통과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기에 또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거듭나서 또 주님의 영원한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이제 끝낼 것들은 끝내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으로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서 이 다음에 정말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가셔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을 하여 이 다음에 주님께서 잘 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